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들고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으로 구원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다스려서 많은 사단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미혹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지요. 옛날에는 물리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핍박을 하고 고통을 주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면 오늘날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된 사상이나 가치관을 주입시켜서 믿는 자를 낙심케 하고 넘어뜨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영적 전쟁은 수많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면 첫 번째로는 종교 다원주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운동이지요. 산의 정상에 오르려면 수많은 길들이 있듯이 구원이라는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수많은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대화합, 종교 대통합 이러한 아름다운 이름으로 가장을 해서 이제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 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세계로 뻗어나가서 선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굳이 증거할 필요가 없지요. 배고픈 곳에는 빵을 나눠주면 되고 의술이 부족한 곳에서는 이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도 구원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있지만 그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이상한 선교가 되어버리는 많은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둘째는 행위 구원론이지요. 이러한 사상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위도 함께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구원론적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집에 가면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어.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면 직장 상사에 의해서 그리고 업무 스트레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마음속으로 욕을 하고 분노로써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 아이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구원하실까? 구원에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의심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우리는 구원에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구원 받을까? 받지 못할까? 갈등하고 좌절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요. 많은 행위구원론자들은 자신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위만을 보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느냐? 저 악행하는 기독교인들 봐라. 저 사람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저는 이러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꼭 합니다. 한 가지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불완전한 십자가입니까? 만약에 십자가 외에 우리의 행위를 말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완전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지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와 목적이 왜 있겠습니까? 오실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당신은 진정으로 구원받을 만한 행위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은 아주 신랄하게 잘하는데 정작 자신은 자신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 질문에 나는 구원받을 만한 행위가 있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교만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어떠한 죄도 짓지 않는다고 나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행위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행위 구원론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더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요즘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 정권을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이 정작 자신의 삶과 가정은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에 빠져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는 것에서 넘어서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기독교의 이단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 말하고 우리가 보는 이 성경 그대로 똑같이 봅니다. 찬송가도 똑같이 부르지요. 하지만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들의 교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단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 JMS 정명석 모두 똑같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구원자다라는 것이지요. 자신을 통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미혹해서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집단이 바로 이단 사이비 집단입니다. 이 세 가지 외에도 물론 다른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요즘에 이슈가 되는 동성애 문제, 물질 만능주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미혹들이지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허물고 하나님과 이간질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신학과 교리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대항해야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고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구원의 목적과 구원의 과정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보고 이해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보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오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목적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은 그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같은 권세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동일한
실체로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본질적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부활 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와 동일한 영광과 상급과 기업을 누리는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목적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하반절에 나오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인데, 여기서 맏아들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제일 이른 것, 제일 먼저 난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들이고, 또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형제된 자들로 인정받고 가족의 친밀성으로 묶여진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상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민족도 천지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과 민족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스도의 형제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22절 우리 세 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역시 부활의 남은 열매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영생의 축복을 받고 부활의 영화로운 몸을 입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30절에 보면 이 네 가지 구원의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나눠서 이렇게 하나님이 설명하셨지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한 것이지 절대로 이것이 따로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전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제한적인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 가운데 어떤 사고방식이 있냐 하면 우리는 과거의 근거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현재의 근거에서 우리의 미래가 오게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위구원론자들이 어떠한 주장을 합니까? 현재 너희들의 삶의 근거에서 너희들이 미래의 구원을 받을 것인가 받지 못할 것인가가 결정되게 된다라고 말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이것은 어리석은 인간의 이성 안에 갇혀버린 구원의 이론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지 우리의 과거는 구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미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이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편의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네 가지로 설명을 하시지만
이것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이미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이 한 번에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네 가지를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과정은 미리 정하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정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가 있지요. 본문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리고 미리 정하셨으니 이러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몇몇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은 구원을 작정하셨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요. 이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것도 틀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것도 구원이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지요. 본문에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를 아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에는 유기와 선택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유기는 무엇입니까? 그냥 그대로 두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대로 놔두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더러움에 저희들을 내어 버려두사 그대로 놔두시는 것입니다. 28절에도 나오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셨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이렇게 내어 버려두신다면 우리는 일평생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전락되게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것이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창세 이전부터 작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로, 구원받을 자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태초 이전부터 이미 계획되어졌다, 선택되어졌다, 예정되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에 절대로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고 취소가 되지 않음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의 두 번째는 은혜로 부르시는 과정입니다.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는 죄와 마귀와 사단의 종로로 타던 죄인들이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먼저는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외적 부르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택한 백성을 부르시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전도의 방법을 쓰실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쓰시는가?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지요.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합니다. 하지만 이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쓰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역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급 주시고 영광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나왔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권유를 통해서 아니면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 결단하고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역사해서 결국에는 교회에 나갈 마음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방편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구원도 없기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을 다해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말씀에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폭발성, 능력 그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복음 증거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내적 부르심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이 전해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각 심령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일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이 있을 때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진정한 성령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적 부르심으로 핍박자였던 사울은 전도자 바울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우리의 삶 가운데 내적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는 소망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 성령의 큰 역사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 내 지식과 내 지혜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과 이성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사고방식의 틀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성령의 부르심,
내적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기에 성령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일평생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의롭다 하심입니다. 이것은 칭의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지요. 30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은 잘못된 판결을 내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정은 아주 공정합니다. 죄가 있으면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죄인들이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롭다 하심, 칭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지요.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많은 죄를 지었던 강도도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그가 낙원을 허락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그 어떠한 사람의 죄도 다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피요 완벽한 죄사함의 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지금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이 자꾸만 과거의 죄를 들춰내서 우리를 참소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게는 예수의 피가 있다.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단은 반드시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 확실한 믿음, 그리고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을 굳게 믿고 날마다의 이 사단의 미혹과 사단의 유혹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영화롭게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구원의 과정으로서 영화롭게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 마지막에 보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과 같은 영광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것은 현세에서 이루어야 할 영화와 내세에서 이루어야 할 영화를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현세에서 이루는 영화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건설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법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죄의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한 영혼을 써서 모든 죄를 이기고 실제 생활에서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현세에서 이루는 영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을 이루어가며
죄의 낙으로 나 자신을 방임하지 않고 예수를 닮아 계속해서 자라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화롭게 하심은 두 번째로 내세에서 얻는 영화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라나야 하지만 그리스도의 성품을 완벽하게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은 완벽한 영화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영화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죽음의 때에, 또는 전 우주적 종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 오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올지 전 우주적 종말이 먼저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거듭나서 주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함으로 이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년이라는 이 작가는 임종 때에 슬퍼하는 가족들에게 이러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 울어라. 나는 이 썩을 육신 괴로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족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가진 능력이지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능력,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화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많은 미혹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구원의 목적과 구원의 과정을 자세하게 살피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성품뿐만 아니라 그 영광과 권세까지도 참여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삼아서 그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형제요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 영원한 상급과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미리 아신 자들, 예정하신 자들을 선택하시고 이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이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어떠한 사단의 공격과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본 구원, 그리고 이 기본적인 이 구원의 이 기둥에 잘 세워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단의 미혹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의 기쁨,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서 맞서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셨습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었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하면서 이 시간 잠깐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